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고 라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저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나서 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침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안에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인지 또 이 나사로는 살아서 누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특강을 통해서 인자가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야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 혹은 징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자가 오시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파란 하늘밖에 없고 우리나라 하늘은 좀 파랗지는 않지만 푸르죽죽하기는 하지만 하늘만 보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과연 볼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특강을 조금 물론 이제 바로 전장이죠. 전절인데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사랑이 쉽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을 범하는 게 이제 불법인데요.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을 어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했어요. 그러면 불법이죠, 그게.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를 지낸다는 건 희생, 곧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면 율법을 범할 때마다 항상 죽어요. 그런데 그걸 죽는 날까지 지내보니까 나는 죽지 않으면 이걸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을 샤마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경작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자꾸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항조항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 안 되는 건 모든 건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맨 끝에가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끄집어낸 게 그거거든요. 탐내지 말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데 밖에 안 나오니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을 안 내야 되거든요. 근데 탐을 내게 되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죄의 권능은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그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그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러면 잘 지킨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불법이 증가함으로 내피시에 대한 것이 식어진다라는 건데요. 불법이 자꾸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그게 막 성한 거예요. 이게 유대 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피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야.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면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신 것처럼 나도 내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면 같이 마침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럼 이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 지역적인 땅끝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게 되고 있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가 곧 땅끝까지가 됩니다. 언제가 끝인지 모르니 이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 끝이 언제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끝은 알아요. 내가 나이가 70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우리 어머니가 96이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면 96까지는 살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곧 가는 거예요. 끝이 우리의 끝은 알 수 있어. 그런데 땅의 끝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땅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항상 주의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거룩한 것은 멸망이 안 된다고 했죠. 거룩한 줄로 알고 있던 자들의 머리 위에서 왕노릇을 하는 게 그게 불법의 아들이고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거든 예물이 중간에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예물이 금지된 7년 가운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시온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이미 성전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속에 있는 뭘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 곧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시간이 없는데 또 누가 சொல்라? 시간이 없는데 아이를 베거나 젖을 먹이고 있으면 그게 자기한테 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억압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부 환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환란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뭐 환란이라는 뜻이 없어요. 전부 억압이에요. 억압. 율법으로 억압된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 억압이 엄청 그 강도가 높다라는 말이죠. 근데 강도가 높다라는 말은 율법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다, 뭐 큰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세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더 큰 억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7년 환란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이 억압은 즉 소위 말하는 환란인데요. 이 율법의 극심한 억압을 말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억압일 것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때 억압 때에 잘할 거다. 나는 억압이 환란이 오면 나는 그때 내가 잘할 거야. 이거는 다 이제 이게 진짜 귀신 씨나고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는 거죠. 지금 내가 안 돼 있는데 그때 뭘 자랑했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잘해야지 이건 되는데 오늘은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가면 잘할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서 지금 50년 이상 살 것 같아?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환란은 언제 올 건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년일지 200년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가서 무슨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가서 어떻게 잘해? 지금 잘해야지. 항상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쌩쌩해서 막 앞으로 10년, 20년, 막 30년도 더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해서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부자가 건강하고 뭐 소출도 많고 막 땡땡 하느님이 뭐랬어요?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 것이 되겠냐? 하나님을 지금 다 잘 믿어야지 뭘 내가 그때 가서 잘한다. 진짜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는.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당장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안 되어 있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항상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회에도 보면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사정이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온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뻑하면 집에서 무슨 있고 남편이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뭐 이래고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하느님을 믿는데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 지금 당장 내가 오늘은 우리 앞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뿔 때 나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좀 쉬었다 가자.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22절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아주 그냥 강한 억압이에요. 억압. 그러니까 율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막 짓누르면 어떻게 터지죠? 억압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는 말은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감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만약 삭감 혹은 단축하지 않으면 그 날들을, 억압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자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짧게 한다는 거예요. 단축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삭감한다, 어떤 그 날들을 감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원고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거 빨리 말해야 돼요? 예? 965요? 그럼 무드셀라가 967살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대개 그 창세기 5장의 조상들은 뭐 700년, 800년, 900년 막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700년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죠? 700년 살면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럼 막 보세요. 700년 동안 막 쌩쌩하게 이렇게 사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담 할아버지는 뭐 쌩쌩하게 살았겠죠. 뭐 900년까지 뭐 아이들을 잘 낳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100년 산다, 뭐 150년 산다. 이거 정말 환장하죠. 이게 이런 생활을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몇 살 살아요?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년 산다는 게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뭐랬어요? 야, 120년 일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줄었어요. 이제 70, 80인데.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또 좋다고 100세 시대래. 지랄을 하고 70년, 80년 살고 죽는다고 했을 때 좋다고 하더니 또 100세 산다니까. 인간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바뀌면 안 돼. 그냥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같이 있는 동안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0년 안 살고 120년, 70, 80 사는 건 벌써 감해진 거죠? 감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감해진다라는 말은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질 세계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하는 인간들이 그죠. 특히 여호와적인들은 땅이 영원한, 그 말 자체는 이 세상도 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도 영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질 세계잖아요. 근데 이 물질 세계는 뭐래요? 성경에 보면 또 이게 영원이라고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옷같이 낡아진다고 했어요. 낡아진다는 거는 버릴 거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이걸 버릴 거라는 말이 그게 나를 감한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나를 한꺼번에 팍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상태에서 사람은 7, 80, 또 첫째 때와 둘째 때와 셋째 때, 그리고 70일에, 그리고 세일에라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인데 그걸 줄여놓은 거잖아요. 감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감했다고 하는 거지, 뭐 환란이 뭐 20년, 30년 갈 거를 7년으로 줄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저 사람은 맨날 이상한 말.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늘 새로운 말씀으로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근데 난 제발 부탁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듣고 나서는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한 자기 생각을 막 삽입하는 거야. 그래서
아, 목사님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발 자기 생각을 넣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질 세계는 유한하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걸 보시고요. 세상은 낡아지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억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무후무한 억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억압이 가장 심하게 오는 거는 뭐냐면 죽기 직전에 못 이루었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죽을 순간이 오면 사람이 모든 걸 다 탁 내려놓아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이 딱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택하신 자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할 때 부르심을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근데 택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세상물 전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모두가 다 택한 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데리고 갈 때는 다 부른 자고요. 택한 자는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광의의 택함은 모두고요. 협의의 택함은 세 때 안에, 세 일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택한 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4절인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원어에는 보면 이렇게 장구한 얘기가 없어요. 원어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죠. 종 야곱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살을 붙이면 나의 종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 야곱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 누구냐면 택하신 이스라엘이에요. 택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고요?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못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말이 다 없죠. 여기 살을 너무 많이 붙였어. 여기 알지 못한다 하는데 누가 알지 못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못할지라도 내가 이름을 주어서 그러니까 라크잖아요. 사로잡아가는 이름을 주어서 너를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면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이래.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종이에요. 야곱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종이면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 한 사람이 아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4와 6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야곱의 10 아들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두 아들도 다 들어가죠. 자, 이제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 택하신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는 말씀은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우선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대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야곱의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20년에 1년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맨 마지막에 남은 자들에 대한 거가 이제 이 구약에서는 우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오게 되면 이게 새 이래가 돼요. 다니엘의 새 이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 하느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이래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70이래가 끝나면 70이래가 끝나는 건 뭐가 끝나는 거냐면 70이래가 끝나는 동시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를 해갔거나 또는 있을 수 있어요. 밴드에도 다 있을 거라고요. 도표가 있어요. 도표 다니엘의 세 일에 세때 세 그 때와 이게 다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숙지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것이 영원히 해볼 건데 확 줄여가지고 새 이래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했다는 거예요. 감했다. 말하자면 줄였다 이 말이에요. 줄였어요. 자, 이제 부르신 자들은 다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이 누구예요? 다 이삭의 후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와 새 때와 새 때, 새 일에 그리고 야곱의 20년 그리고 70일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예정 안에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불과 물로 삼켜서 다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23절인데요. 그때가 언제요? 환난, 즉 엄청난 억압이 있을 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래의 중간에 설 때, 물론 이제 꼭 중간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게 70일에가 시작이 되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이제 여기 있다로 돼 있어요. 보세요. 만약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그리스도가 또는 여기다 그리스도가 여기 저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요. 항상 뭐냐면 여기다 내가 있는 거지. 또 여기다 내가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빠지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통 기독교회들 자기는 이제 개신교 교회들은 다 교파들끼리 다 자기들이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뭘 하냐면 야, 저 교회 하나님 말씀 우리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막 수억 개가 있으면 수억 개가 다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라 여기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내일 특강에는 나오는데요. 이 어떤 그 언론사예요. 크리스찬 데일리인가 그런 언론사에서 독일의 어떤 종교기관에서 간행물로 썼는데 그때가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1,500명이 돼요. 1,500명이 돼요. 그럼 이제 벌써 24년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마쯤 있을까요?
이게 뭐 1,500명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1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10,000명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다라는 사람을 10,000명으로 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마다 다 해요. 교회마다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언론사, 여기 있네. 2000년도 기사에 의하면 오늘날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가 1,50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그 한 종교 간행물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대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보세요.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는 누가 받았냐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름 부음 누가 받아요? 온 세상의 목사님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메시아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하고 왕하고 제사장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 목사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잖아요. 수백만 명.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 뭐 수천만 명이 될지도 몰라. 메시아가 몇 명이에요? 수천만 명인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졌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은 메시아예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말하기가 거북하면 사도라고 해야지. 사도. 자기들이 다 사도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사도야. 그러니까 다 날라리죠. 자,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자칭 메시아예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에 해당하냐? 자칭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라. 이게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광의의 택하신 자가 아니고요. 이게 협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택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일어나서 이게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린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높이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줘요. 뭘 주냐면 표적을 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게 표적을 줘요. 표적을 주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비슷한 표적을 주는 거야. 큰 표적이에요. 이게 크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면 놀라 자빠질 만한 표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줘요. 이와 같이 해서 누구 하냐면 플라나워 속여요. 누구를? 가능하면. 그리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택하신 자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들은 속을 것 같아요? 못 속죠. 절대 못 속아요. 자, 이제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주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의 택하신 자가 아니라 새 일에 안에서의 택하신 자들을 말씀한다라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종된 자, 베냐민 카탄이 된 자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거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막 뭐 이상한 표적을 내는 사람이 그게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거짓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무조건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무슨 방언도 나타내고 뭐 이게 은사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혹할 것 같은 어떤 환상을 보고 와서 그걸 체험을 이야기, 이게 다 거짓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라고. 거짓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줘요? 번역 성경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뭐예요? 이슈의 언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번역을 하니까 네피림이 거인족이 됐고, 번역을 하니까 뭐 백향목나무의 진이 유황이 됐잖아요. 번역을 하니까 성경이 다 바뀌었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버린 거죠? 이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원어성경을 버린 사람들, 원어성경보다 다른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까도 이제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의인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존재는 뭐냐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을 말씀하는 사람이고, 참된 선지자는 곧 참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목자예요. 그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목자들의 장이에요. 그러면 사도는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개신교는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모든 것에서 빠져요. 그런데 정통 아니라 정통 헤랩이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정통이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모든 것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돼지 새끼예요. 똑같은 거예요. 돼지가 소풍을 11마리가 갔어요. 돼지가 자기가 쉬는데 다 쉬면 열이야. 자기는 안 쉬어. 11명이 11돼지가 왔는데 왜 10돼지밖에 없냐? 맨날 그 소풍 끝날 때까지 쉬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신교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통이라 하고 자기를 빼는 거예요. 자기도 이단일지 모른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왜 성경을 더 버리냐고요. 자, 이제 25절인데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제 이거 보라잖아요. 보라. 보라. 미리 말하였다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시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안 일어난 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일은 시대를 줄 수 있지만 모세가 있을 당시에가 아닌 다른 일들은 시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시제를 주어버리면 미래다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안 지나간 건 예언이고, 그래서 무조건 다 전부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 히브리어를 전부 시제를 만들고 품사를 만들고 무슨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회사본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마소라 사본은 모험과 부호나 뭐 이런 자기들이 집어넣은 어떤 기원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히브리어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전수자에게 전수가 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수가 되려면 모험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가 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거를 전수해주면 받는 자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싫어서 왕 달라고 한 것처럼 이놈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호를 만들고 뭘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을 버린 거예요. 그래 마소라 사본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미리 말씀하신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성경 전체는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예언이 빗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의 예언은, 무당의 예언은 다 빗나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우상에서 예언하는 건 다 빗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는 빗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사도행전을 할 텐데, 하느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가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수의 언어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느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그런 어떤 대책도 없이 다 혼잡하게 해놨을까? 하느님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이 성령으로 다 하시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령에 감동하여. 스스로 감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을 하느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성령이면 해결이 된다고 다 아시기 때문에 혼잡하게 하신 건데,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먼저 번역질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야 너네들은 내가 이거 언어를 혼잡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이거 해결 못하니까 너네가 좀 번역을 좀 해줘,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개지랄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느님께서 언제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야 너네들은 흙 속에 있으니까 나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너네들이 좀 배운 놈들이 나에 대한 학문을 좀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학문을 지들이 만들어? 하느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번역질 한 놈들이나 신학을 만든 놈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떡을 달라고 안 하고 떡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개수작을 했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막 지네들이 설명을 해요. 성령을 달라는 거라고 그게. 근데 성령을 안 달라고 여전히 자기들 뭘 가지고 해요? 신학자들 얘기는 주석이나. 주석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호크마 주석은 아무개 목사가 썼고요. 그랜드 주석은 어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주석은 뭐 미국 주석이든 한국 주석이든 주석은 사람이 썼지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거 갖다가 가리키잖아요. 번역을 한 사람과 하나님의 학문을 만든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은 장로들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찌리리리리리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오늘날 장로들의 유전은 뭐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이게 뭐 종말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이대는데 여기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만약 너희에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너희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갈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도망 나갔다가 아들 데리고 가서도 그렇고 아들 데리고 가기 전에 임신했을 때 나갔을 때 어디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광야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말씀을 좀 아는 놈들이 이런 거야. 광야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전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방에 있다. 골방은 밀실을 말하는데요. 밀실은 성경에 보면 조금 이따 이제 볼 텐데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이 밀실에 피하라. 그럼 밀실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골방은 하나님 방 밀실을 말하는데요. 골방을 한번 보죠. 골방은 이사야서 26장 20절인데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아 들어가라. 어디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문을 닫아서 거기에 숨어 있으라. 잠깐 동안 진노가 넘어갈 때까지 그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 밀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밀실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구라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꽝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밀실에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밀실이 예수님이니 어쩌니 그럼 구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27절인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미국에서도 번쩍 보여요? 미국에서 엄청 큰 번개가 쳤는데 한국에서 보여요? 안 보이죠? 보세요. 근데 여기에 번개는 뭐냐면 번개는 영어로는 라이트닝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트닝. 이게 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동쪽은 어디예요? 케뎀이에요. 케뎀 혹은 카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편히 이해하기 쉬운 대로 케뎀이라고 하고요. 케뎀으로부터 나가서 어디까지? 그리고 보여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서쪽까지 보여요. 서쪽은 야미예요. 해가 지는 데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진다라는 말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 전체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비치는 그 번개 빛은 동쪽에서부터 종말까지를 비추는 거야.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야. 동에서 뭐 이 서쪽까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쩍 그러면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번쩍 그러면 미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게 아닌 거예요. 케뎀으로부터 해가 지는 쪽까지. 즉 종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그런데 인자의 도래 오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비추시는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는 빛이고요. 이 빛이 케뎀에서부터 서쪽까지, 태초에서부터 빛이 질 때까지인데 태초부터 종말까지라는 말씀이고요. 인자의 임하심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비친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비치심은 물질세계 곧 아이온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세계 전체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28절인데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주검이 있다. 주검이라는 말은 전에 우리 이경수 씨 자매님이 주검이 뭐예요? 라고 그랬는데, 주검은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 라는 게, 이게 영어로 말하면 where, which, 뭐 이런, 뭐뭐 있는 곳에 라는 뜻인데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대요. 아사프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왜 모이겠어요? 죽은 고기 먹는 거잖아요.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독수리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는 똥땡이일 때 좋은 의미고요. 그리고 결과를 말할 때는 나쁜 의미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과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한번 볼 텐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이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힘이 있고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먹지 않아야 되고, 죽음이 있는 자들의 독수리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놈들은 독수리가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독수리는 먹어서는 안 되죠. 율법이라는 말씀이고요. 뚱땡이 주님이 번개처럼 비쳐서 케뎀에서 하늘을 비치면 죽음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29절인데요. 그날 억압과 함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게 들림받는 데리고 간다는 그 특강을 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날에 억압과 함께, 즉 환난과 함께라고 했는데, 억압과 함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여기죠. 이게 고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도 고난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영어는 tribulation이라고 해서 뭐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짜르르예요. 짜르르 뭐 이렇게. 그래서 르드가 붙은 거는 뭐예요? 다 좋은 거죠. 이제 아라르, 짜르르 뭐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지만 고난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분리되거든요. 짜르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즉시 고난의 날과 함께의 즉시. 그럼 70번째 일해가 시작이 되는 그때의 즉시 그 태양이 어둡게 돼요. 호셰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셰크가 된다는 말은 태양이 빛을 내지 않잖아요. 태양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찬빛이 왔잖아요. 이 찬빛이 또 하늘에서 내려올 거니까 태양이 빛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빛을 주지 않아요. 그녀의 빛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주님이 오시는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지는 건 죽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권능들이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 거는 벌써 끝나는 거고요. 흔들리는 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 환난, 억압과 함께 해가 흑암이 되며 달도 빛을 주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차바들이 흔들립니다.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권능은 차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권능을 항상 큰 힘이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권능은 차바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없고 율법도 빛을 내지 않으니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차바들이 흔들리게 되는 건데요.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4와 6이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표적이 보이는 거야. 누구의 표적? 인자의 표적이 어디에? 하늘에 보이겠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 누가? 모두가. 어떤 모두가? 모든 민족이.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해요? 주님이 오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으러 올려지지 않으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보라, 그 인자가 오시는 천국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권능과 함께 군차바들과 함께 많은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입은 자들. 그게 권능의 차바잖아요. 그러면 세마포 입은 그리고 백마를 주님과 함께 탄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게 인자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는데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늘의 구름 위에 인자가 차바와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1장 7절인데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왜 애곡해요? 자기는 들림을 못 받으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안 돼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김경수 자매가 이 번역 성경을 아멘 하니까 우리는 똑바로 된 걸 아멘 하고 싶다. 이렇게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뭐 저주거나 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우선 번역 성경 우리가 얘기해 놓고 아멘 하는 건 우리가 바로 잡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하늘의 인자의 표적, 올려가신 인자의 표적이라는 그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인자의 표적이 그거예요.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자, 이제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공중재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중재림을 지금 하는 거지.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신학자들을 보면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중재림 그런 거 없다. 절대 없대요. 그런 학자들 많아요. 그래서 신학은 뭐라고 했죠?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죠. 하느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하느님이 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주신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자, 이제 공중재림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의 몫입니다. 아, 공중재림이 없다 그러는데 공중재림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아니라 오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그러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거 아닙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이건 병신인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메시아 왕국, 이방인에게는 천년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신학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이 공중재림 이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막 디리디리 해대는 거고요. 또 누구는 막 공중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 믿는 사람은 그걸 막 디리디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백마탄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실 때처럼 똑같이 다른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셔서 뭘 하시냐? 그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보자. 오시면 뭘 하는지. 자,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천년간 유지되다가 무적경에 갇힌 사단이 풀려나서 또 미혹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 몇 줄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혹이 되어 또 마귀 사단을 멸하셔야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데려가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환난, 즉 억압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 들림입니다. 주님의 들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없다고 XX를 하고 지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이냐? 주님보다 네가 더 잘하냐?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자칭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인 것이고요. 저들의 행위는 저들의 행위대로 될 겁니다. 자, 31절인데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보세요. 저가 누구예요?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천사들은 뭐예요? 이미 세마포 입은 천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와서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무조건 번역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없애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보세요. 그 외에 천사들을 보내요. 큰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그리고 함께 아사프해요. 모은단 말이에요.
사방으로부터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의 이 하늘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들의 루아흐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땅에 내렸다고 했어요? 땅에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공중에서 모으는 거예요. 다 택하신 자들이네. 근데 그 택하신 자들이 뭘 모은다고요? 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들이에요. 영들. 근데 이제 우리말을 바람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은 아주 사전의 뜻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루아흐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루아흐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루아흐들이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미 한번 다른 특강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면 죽으니까 못 나타나시고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었던 분이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자, 보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우레와 번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뭐가 있어요? 번개가 있다고 했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이 모두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백마를 타시고 그의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들로부터 사방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데 하늘 끝에서 끝까지 그들의 영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의 원어로 택하신 그들의 영들을 불러 모으신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가? 성경이 맞느냐? 신학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냐? 신학이 맞느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안 말하고 그냥 성경을 들이대지 않고 저 혼자 막 씹으리면 너는 너 혼자 떠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양을 잡아서 쳐먹고 가죽을 벗겨 옷을 헤쳐 입으면서 먹이지는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팔수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고요. 나도 죽고 양들도 죽입니다. 엉터리로 불면. 나도 죽지 않고 양들도 죽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나팔을 제대로 잘 불었어요. 그런데 양들이 쳐먹지를 않고 쳐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양들 책임이에요. 제발 나팔을 제대로 불고 있는데 듣지 않으면 양들의 책임이고요. 하느님의 이끄심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특강이라고 해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강해를 지금 종말에 있는 얘기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나도 내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없고요. 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공중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했고 영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했지. 무슨 공중재림이 왜 없냐고. 주님은 있다는데 왜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전부 주댕이를 재봉틀로 꾸며버려야 돼요. 왜 성경은 있다는데 지네들이 없다고 지랄을 하냐고. 이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발 듣는 사람들은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듣지 못하는 희한한 얘기를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신천지나 이런 다른 데보다 좀 멍청한 사람들 되지 말고 들었으면 정말 과감하게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는 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곧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신학, 어떤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가 풀어서 또 전하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